글자 TV. 안녕하십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은 대성 육바라밀 보살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다에서 왔어요. 바라밀다는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왔는데요. 인도 고대어예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취라는 뜻이 납니다. 바라밀다의 뜻은 성취. 근데 처음에 중국 거쳐서 한국 넘어왔잖아요, 불교가. 근데 중국에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처음에 초기에는 도무극 그리고 도피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도피안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제 도무극은 법도 도자에 없음물자에 달극자예요. 즉 끝자리에 달하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불교 학자들은 다 뭐라 하시냐면은 도교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저 언덕에 다다른다.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세계가 즉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혜밖에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살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육바라밀이란 육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지혜이엇이 육바라밀의 수행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보살 수행을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먼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바라밀은 제가 제보시의 최고의 그걸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묵고 삼낙사 주지할 때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세월호 사고가 났어요. 법회날 17일 법회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제를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삼낙사 옆에 묵고 중학교가 있거든요. 묵고 중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은 그 배를 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신인 거야. 왜? 그 일정으로 본인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학생들이 대신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49제 준비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줄을 올리는 걸 안 맞겠다 싶어서 하천고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했었어요.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 그 여청 부회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리스타를 하는데 그 보살한테 얘기하니까 본인이 흔쾌히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 맞게끔 하천고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 여청 부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나는 청년의 큰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본인한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바리스타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본인이 1등할 수 없던 상황이었대. 지각을 했고 뭐 어영부영 했는데 그냥 그게 1등 됐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복 지으면 복 받는다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다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 학생들이 좋은 곳에 갔구나. 왜냐면은 시자, 수자, 시물이 공하면 무주상 보시가 된다 했었거든요. 그 말은 시자는 베푸는 사람, 수자는 받는 사람 또는 영가, 그리고 시물은 바로 물건, 뭐 그거를 공하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요새 제가 법회 다니면서 박수 칠 때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를 치냐면 법사 말이 공감한다 또는 동의한다 라면 박수를 치는 거야. 사실 무조건 막 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대한 동의한다. 아니 나는 틀리다 하면 안 치도 되고 그 말에 공감한다 하면은 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 같지요? 네. 공감합니까? 네. 좋은 곳에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본인도 깜짝 놀랐다 하고 그분도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게바라밀은 이대종교 컨셉 계실 때 지금 컨셉께서 강건도 목장에 계실 때였습니다. 1년 내내 제가 과수원 농사를 지었는데요. 강건도에 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로 점심을 거기서 먹었는데 점심 공양할 때마다 늘 뭐 공양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려가지고 공양하시고 했는데 공양하시고 항상 밖에 나가셨는데 딱 하루를 밖에 안 나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을. 근데
어른이 앞에 계시니까 그때는 참 꿀잠 잘 때였거든. 딱 3초면은 딱 잠을 잘 정도로 굉장히 잘 잘 텐데 어른이 앞에 계시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물쭈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도 장자부라 하신다 하시고 지금 사서 스님들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장자부라 하신다거든요. 이대종은 큰스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다 지키는 자리가 부처 자리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큰스님께서 저를 또 보시더만은 누구시죠?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때는 얼른 도 지나서 그때는 철 모르고 뭐 천지문가 모르고 할 텐데 어른이 누우니까 얼른 이때다 싶어 누웠는데 그 3초 만에 꿈나라 갔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계의 최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큰 선생님께서 잠을 청하려고 누운 게 아니죠. 그거 자라고 누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야. 그게 지게야.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인욕바라민은요. 제가 두 번째 스승으로부터 두 번째 스승이 황자, 영자, 길자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비구니 스님의 부친이시고 또 황도건 거사님의 또 친인척 되시고 하시는데 대우사님 제자이시거든요. 이분이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동안가 할 때 제가 그분 외에 앉아서 기도하신 분인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3달 주도를 한다고 가봤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길래 저는 그분을 보고 미소를 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분의 미소만 지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만 보더라도 좋은 거야. 나도 저 모습을 담고 싶다 할 정도로 흠모할 정도로 좋아서 저 모습을 외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보름쯤 됐을 때 갑자기 첫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첫 마디가 화내면 쏟아버린다 했어. 다 보셨나 봐. 뭘 보셨나 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알려주시냐면 본인이 공부했던 거 다 알려주셨어. 근근강강 근근으로강강이 무슨 뜻이며 천태적의 역사를 낱낱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제자가 스승의 얘기를 법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나 해가지고 그 법이 전달이 안 되면 법이 사라진다 했거든요. 스승의 법도 사라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얘기를 3번도 하셨어요. 그분은 스승의 법이 사라질까봐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제가 입산을 해가지고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선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장사인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유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힘이 장사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들어온 스님이 누가 봐도 약골인 스님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이 스님하고 우당탕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았는데 이 힘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힘 장사인 스님한테. 그러니까 우당탕 저는 그때 막 제대하고 다음 그 해에 갔기 때문에 힘도 저도 펄펄할 때라서 저도 나름대로 그 힘에는 안 딸린다 할 정도였는데 우당탕 하고 힘이 장사스님 다 갔어요. 힘이 약한 고산 스님이 갑자기 내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잔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목덜미를 때렸어요. 딱 하는 순간에 나는 처음 맞아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는데 딱 맞는 순간에 식도를 타고 막 쑥 올라오길래 갑자기 스승의 말이 생각났어요. 화내면서 그동안 해놨던 게 다 날아간다 했으니까 무조건 잡아 돌렸어요. 왜? 끝나니까 그동안 해놓은 거 다 날아간다 했으니까 무조건 잡아 돌렸습니다. 그래서 끝에 경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무국이 학자들은 무국이 도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낸 말이 없다. 아닙니다.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도무국이 끝자리에 다다른다는 뜻이 제가 그 뜻으로 도무국이 맞더라고요. 그 끝자리 가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끝에 가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그걸 봐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공양하러 올라왔는데 관련돼서 그걸 만났어요. 지극정성 밤에 절을 해줬어. 왜? 공부시켜줬으니까 감사합니다만 지극정성 밤에 절을 해주니까 그리고 나도 미안하니까 그분이 미안해서 대사님 육성녹음 이대종정 큰스님 육성녹음을 나한테 해주셨어요. 미안하다. 요새 제가 공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진반은 이어질 수 있어요. 정진은 제가 백만독 수행에 대해서 그 육성녹음에 대사님 육성녹음에 백만독 수행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관세음보살 누구나 물론하고 백만독 선언하고 독송하도록 백만독이라면 엄청 많은 숫자이지만 일심으로 독송하면 얼마만큼 달 수 있어. 그저 밤낮이 하면 토끼 맞출 수가 있고 백만독 수행한 후에는 그만큼 불교의 실력이 있게 된다. 너희만큼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각자가 앞으로 그것에 대한 도움 받는 줄 알고 틀림없이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모두 실천해야 된다 하셨어요. 저는
소원이 이거였어요. 저는 100만도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주제할 때부터 100만도 하고 그러고 해보니까 보통 그 지역은 11시부터 기도하더라고. 습관적으로 11시부터 하면은 3시 반까지 하면 8,000번에서 8,500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에 10,000번 해야지 100이라면 100만도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주제 몇 번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그때 교육부장님 대신 법회 코스가 아니고 예전 코스에는 전라도 코스가 따로 돼 있었거든요. 전라도 코스를 갔는데 벌교라는 곳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손 들고 왔어요. 그 지역은 문제 지역이었어요. 인사국에 얘기가 내가 거기 보내달라 했어요. 100만도 해볼 거라고. 뭘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16년 정도를 교육부 교무부에 있었는데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시키는 거였어요. 수련법회 때 기도시키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청년 회원들 정말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생자벽으로 앉아가지고 기도시키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시킬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 보이니까 이거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며 제가 연구한 것이 동음기도였어요. 스님 따라 하는 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고 많이 한 것이 3시간 반이었어요. 최고 많이 했는데 어떤 결과도 봤냐면 합창단 수련 대회 때인데요. 제가 낮인데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합창단이 제 음을 따라 하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3번 변해가지고 많이 변한 건데 그때 젊은 시절의 목소리라서 내 목소리 따라오더라고. 내 음을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최고 정점에서 같이 따라와가지고 최고 정점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어요. 전등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안 놀랬더라고. 그래서 대중 소리가 전등 소리를 이기네 라고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00만독을 어떻게 했냐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벌교 가니까 회장이 안 된다 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 2명 나오면 됐어요. 2명. 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니까 첫 해에 45명이 지원했는데 43명이 완성을 했어요. 하루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 해가지고 7번을 했어요. 그리고 관문사에서 100만독 하고 전국 불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관문사도 똑같이 돼도 똑같이 했어요. 불교하는 것처럼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똑같이 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더라면 한 3시쯤 되니까 저도 6시 하는 처음이잖아. 처음이거든요. 한 3시쯤 되니까 머리가 아니고 속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툭 나오더라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그때부터 용병정진인 거야. 그때부터 8분 능선에서 정선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 하면 돼. 거기서 물러나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서 또 더 가니까 편안하더라고. 그때 만나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정상에서 보는 게 뭐가 되냐 하면은 공이에요. 공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그게 정상에 표지석이 없어요. 여기 정상입니다 하고 부색해서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중머리처럼 이 민봉처럼 이렇게 우리 소별산의 그 민봉처럼 중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이기 때문에 표시가 없어. 여기가 정상인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자라려면은 공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진바람일은 무심에서 시작해서 공심으로 완성이 돼요. 무심자리가 서울 성취하는 자리고 공심자리가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독 할 때 제가 이제 100만 난 다음에 그 승려 주간 때 키조개 공연을 했어요. 키조개 공연. 기초가 생긴 큰 조개 있잖아요. 그거 한 해 잘 먹었어요. 비구니 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 좀 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주산지고 또 마침 종부가 보살인데 그 업을 했어요. 주산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걸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준비하고 갈 때 확인하러 갈 때 회장하고 같이 갔는데 회장이 들어올 때부터 싸늘하더라고요. 뭐라냐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몸이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상자가 다치 나오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때 건강식으로 받았어요. 절대 상담 1년 반 뒤에 회복돼가지고 서울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내가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멀쩡하더라고. 얼굴 더 좋아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왜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다칠 때 얼굴을 하나도 안 다쳤다.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얼굴 하나 안 다쳤으니까 다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이덕환 선생님께서 왜 얼굴에 손대면 큰일 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큰일 난다는 의미를 알았어. 다음 생에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구나. 얼굴 손대는 순간에 왜 성형 많이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마음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알았어. 근데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저기 또 비구니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비구니 스님이 큰 스님 전에 가서 고해가지고 답을 가져오셨는데 뭐라 하시냐면 큰 스님께서 공부하는 스님에게 생물을 올려서 그래 됐다. 근데 이상하잖아. 첫 해 잘 먹었다 했잖아요. 그때 또 불렀어. 그 올라왔던 사람들. 부르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백만독을 했고 이 총무보살은 백만독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백만독은 첫날에 백만독이 안 되면 끝에도 백만독이 안 나와. 첫날에 다 걸어야 돼. 목숨 걸고 첫날에 다 하는 마음이 나와야지 끝에 가서도 다 하는 마음이 나오지. 첫 번째도 안 되는데 두 번, 다른 날에 나온다는 건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말 같아. 아시겠습니까? 네. 정진바람일을 그렇게 닦으시면 되겠고, 육바람일 수행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게 선정이었습니다. 선정에 대한 개념조차 제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왜 선이라는 말도 크고 정이라는 말도 크고 그 설명에 있는 것도 너무 난해하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대승 초기 경전인 아초불국경에 보니까 아초불국경이 보살 수행의 모습을 다 놨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거기 대목이 있어요. 아초보살 마살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고 딱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뭐라 됐냐, 육바람이 수행 가운데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선정이 아니었어. 선정자는 뭐 하는 줄 압니까? 일심이더라고. 일심이 선정으로 바뀌어. 우리 대사님 법어에 일심이 상천정한다는 말 있죠? 네. 그 일심이 선정이더라고. 일심이 선정이야. 선정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일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한 마음이 상청정한 마음자리 닿는 게 선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선정 수행은 그거예요. 선정 바람일은 내가 깨끗한 마음자리, 청정 무의 마음자리를 가져야지 부처님 법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자리가 안 되면 부처님 법이 안 내려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정 수행을 닦아야 되고, 지혜면 끝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혜는 대지혜를 만나야 돼. 왜 대지혜를 만나야 되냐? 대지혜는 부처되는 지혜야. 대중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 내가 들었어. 부처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각자가 터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즉 지혜도 대지혜를 만나야 돼. 저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원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하면 끝에 가서 지혜 만나면 된다고 있죠? 그 뜻이 아니고, 보시 끝에 지혜를 만나야 되고, 지계 끝에 지혜를 만나야 되고, 인욕 끝에 지혜를 만나야 되고, 정진 끝에 지혜를 만나야 되고, 선정 끝에 지혜를 만나야 되고, 지혜 끝에 대지혜를 만나야지 육바람일의 수행이 완성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성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성은 대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향한 마음이 대성이다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 그 사람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는 체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하고 함께 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성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보살 수행의 완성이 있다. 그래서 육바람일을 항상 수행한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내 주변이 중생이 있는 곳이 불국토라 하셨거든요. 보살이 불국토라 하셨거든요. 중생이 있는 곳이 보살 불국토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 복잡하다면 그 세계가 불국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